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대해서 고고학자인 우드 박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드 박사의 논문은 100여 년 동안에 걸친 유적 발굴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외벽은 5m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성벽 위에 두께가 2m고요 높이가 7m의 진흙벽돌 벽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내벽은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고요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벽성의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14m 위에 뚝 위에 또다시 솟아오른 성벽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것,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구조를 지닌 이중성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분명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인간인 우리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을 신뢰하고 믿으면 100% 후회합니다. 아무 힘과 능력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기도 전에 미리 말씀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흥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흥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인 나를 삼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하나의 불꽃이 되어 다윗의 심령에 지금 뼛속 깊이 타오르는 듯한 그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인 나를 삼키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매일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성도가 1000명 이상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부터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사모하기를 목숨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영적 지도자인 목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목자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셨던 마음을 동일하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목사님을 사랑하면 지금의 100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저는 할아버지와 지내면서 할아버지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목사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목자에 대한 사랑의 결핍에 있습니다. 제가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서가 어디라고요? 영유아부. 그래요. 우리 영유아부에서 찬양 율동을 하는데 최고 예수님 최고라는 찬양 율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는 이 찬양을 한 후에 끝나면 혼자 이렇게 합니다. 최고 전도사님 최고, 사랑 전도사님 사랑, 이렇게 찬양해요. 이 어린이에게는 이미 주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목자를 미워하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1년 반 이상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충성이 충만했으며 성찬의 은혜와 많은 은사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사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의심할 때 교회만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영육간에 공고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와서 14절에 열왕기상 1장 14절에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고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취하여 계실 겁니까?
포도주를 끊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탄핵당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악담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을 향해서, 엘리를 향해서 한나는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한나의 괴로운 마음과 기도 제목을 들은 엘리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한나는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직 임신된 것도 아닌데 엘리의 기도를 받은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기도와 한나의 믿음대로 사무엘을 임신하고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엘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 선포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의 지식이 아니라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의 목사님은 선한 목자라는 확신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함락의 비결을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자를에게 말씀하시고 목자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은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먼 지역과 교역까지 활발한 곳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허술한 성이 아니라 견고한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본 사람이 바로 여리고 왕에게 말하고 바로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는 민첩한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며 여리고 성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와 민첩한 사람들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고 할 때에 외치면 무너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전술은 인류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성경을 빼고 그 어떤 문헌에도 없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방법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공격당하면 바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만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100%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고 우리와 동행함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인데 이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출애굽 1세대는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지만 출애굽 2세대는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순종하겠다고,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99.9% 순종이 사람이 볼 때에는 순종으로 보여도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목자를 통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고 100% 순종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말할까요? 순종할 때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은 토질이 기름져서 바나나와 대추, 야자 등 열대 과일이 풍성했던 곳입니다. 수많은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로 여리고성 전체가 향수 항아리에 담겨놓은 듯한 향기가 차고 넘쳤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리고성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진동에 의한 공명과 지진에 의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공명과 지진에 대해서 설명하면 좀 길어져서 제가 여기에 있지만 생략을 할게요. 맞을 겁니다.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공명에 의한 지진이 아닙니다. 무너진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믿었으며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공명과 지진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향기가 가득한 여리고 성은 무너졌으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100% 순종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으며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승리와 다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매주 선포될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100%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이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